묵상으로 기도드리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남을 하나님 기억하며 고개 숙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힘써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 나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열방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과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을 주셔서 주 안에서 기억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을 더 많이 밝게 하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님만의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예비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써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을 두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되시고 하나님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더 아버지 주님 확산되는 길을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들과 또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혼들을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이 나게 비춰주시고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회심의 나라에게 하사 주의 영광의 길을 향하지 않았으며 그냥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고 열방을 주님으로 나와 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때까지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까지 들어 아버지 주여 전파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잘 건강하게 일어나고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은혜에 하여 아버지의 시원하게 드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발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큰 하나님 주님 마음에 귀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에 붙들고 서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우리들 가운데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학살의 신령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을 참 많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는 빠른 해결 그리고 빠른 대응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생긴 습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도 그렇고 마스크를 처음 받을 때 그때 긴 줄을 세우면서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기다림의 인생임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면서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취직을 하게 되어서도 그리고 또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기까지 또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에서도 뭐 한 식당을 가거나 또 어디를 뭐 병원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것에서는 기다림이 늘상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많이 꺼리낌이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인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현명하게 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의 신령에 더 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으라 또는 인내하라 이 단어에 대해서 6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본문 속에서 여러 세 가지의 한 예화를 통해서 또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언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이 농사 일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농사를 짓는 일들을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땅을 갈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러면 또 자라나면은 주변에 풀들을 또 잡초들을 갈아줘야 되고 이제 또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들 지금 풀을 뜯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안 뜯을까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일들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병충해 작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거름도 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일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할 수 없는데 이 비중이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이야기했듯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빛을 땅의 그 작물들 가운데 비추게 해주는 이 날씨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적당량의 물을 주시고 또 때로는 적당량의 그 햇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작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올해 우리의 이제 뿌렸던 씨앗들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해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 때부터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저마다 그 연령대마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을 다 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똑같이 느낍니까? 인생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 중에서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가 해왔던 지난날의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싶고 새롭게 되어지고 싶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되게 하고 뭐 어떻게 되게 되어지는 것 이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부모님들마다 가정마다 얘기해보면 자녀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들이 참 어렵다고. 아무리 이제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의 대하는 거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맞는가 싶다가도 또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 관계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되풀이하지만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거름과 같은 그런 돕는 손길들을 더해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한 일들이 좋은 선한 결과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올 수 없었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청년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청년 수련회하면 언제 갑니까? 8월 15일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가면은 보통 교회마다 15일 광복절에 끼고 이렇게 한 2박 3일 아니면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광복절에 이제 기도원을 이제 교회 수련회 장소로 출발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그날은 날짜가 짧아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날이 날이니만큼 길이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우리 짧은 시간을 차 안에서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겠다고, 마음이 괜히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맡은 청년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막 다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뒤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빨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느 길이 뚫렸나 하고 운전수가 딱 보다가 운전했던 청년이 이쪽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갔다가 3차선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 있던 한 명 이제 선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좀 한 곳으로 좀 가라고. 네가 자꾸 이리저리 옮기니까 하나님이 어느 길을 뚫어줘야 될지 헷갈리겠다고. 한 곳을 가야 길을 한 곳을 뚫어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그때 사실 그 선배가 하는 말에 그 선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안 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지혜 하나를 지혜의 모습 하나를 좀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한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실 건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옮기면은 또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지체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날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오남 지역도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처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제 종탑을 세울 때도 그분이 여기 사셨다가 우리랑 반대로 이렇게 옮겨 다녔더라고요. 근데 처음 모였을 때 이 오남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참 여기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없고 이제 벌판과 같은 그런 풍경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 또 최근에 지하철역도 생긴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역 다니면서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교회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거. 참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충과 어려움들이 어떠한지 아마 가정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어려움이 어떤지 알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보다도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이 겪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침을 인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돌이키도록 행동을 돌이키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반겨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음을 보여줍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갔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들이 겪은 고난보다도 더 심한 큰 고난을 겪었던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우리들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들의 그 인내의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날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떠한 한 가정에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아내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가정 안에 신방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을 익힌 지는 꽤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밝게 웃어주면서 교회가 해주면서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그 아내 집사님이 은혜 받는 과정들을 다 봐가지고 남편 집사님도 이제 마음 이렇게 서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아예 가야죠. 이 말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대요. 근데 교회 가야죠.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고도 그러고도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딱 오니까 그제서 딱 보면서 웃으면서 멋쩍게 교회 첫발 디디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주변 상황들을 볼 때는 교회 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뜸들일까 싶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와야지 하고 3년 전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열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오기까지 내가 드디어 3년 만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처음 왔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까지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안수집사가 되었고 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모를 때에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한 번 오는데 뭐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걸까 하는데 가만히 바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는 교회 오는데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건데 나는 교회 오는데 용기라는 것은 뭐 그런 거 내가 오늘 교회 갈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오질 않잖아요. 이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저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귀찮음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들을 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러쳐버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빠른 결말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를 쉬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꿔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또한 타인은 누구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치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더딘 시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사람을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이 왜 고난의 자리에 구덩이에 그를 왜 빠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하여 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그를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윗을 통하여서 깨진 언약을 깨지지 않은 언약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누구누구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꿔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사실들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고 뜻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바뀌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기보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더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상황에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다리며 나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어느 군부대가 제일 험하고 어느 군대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여기저기 막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뭐 해병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특전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을 텐데 아닙니다. 내가 나온 것이 제일 힘듭니다. 남자들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어디 누구라도 자기 군생활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다 누구나 자기가 거쳐왔던 자기가 살아왔던 그곳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고난들, 내가 겪었던 시련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제일 힘들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욥의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시대 때에, 족장 시대 때에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더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 가운데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부유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물론 욥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그 가정의 재산들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또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가려워지고 피가 나서 벽돌로 긁어도 이 가려움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엄청 고난의 말들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길도 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이 신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믿었던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자신에게 정죄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 말들 때문에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아픔을 주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한 것들, 믿었던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틀어짐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일들이 저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그들을 보는 삼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날려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의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그냥 그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아침에 벌어졌는데, 이 욥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이 무엇 때문인지, 왜 이거를 내가 겪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신앙의 길들을 똑같이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를 다물면서 정말 기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 법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친구들과 이 대화 가운데 있어서 하는 말들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와서 좀 대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일들이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귀뜸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참아야 될지도 그 끝도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정말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징조를 좀 보여주시고 기쁨이라도 해주시면은 내가 다음의 일들을 좀 대비도 할 것이고 또 어느 기간에 따라서 이만큼만 참으면 되겠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무 응답도 대답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알 수 없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를 끊어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끊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욥과 같은 인내의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너졌던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심을 통하여 갑절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 아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한 부산의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제 가정에서 가끔 이야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맨날 허구만 나가가지고 싸움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좀 삼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내가 조폭에 들어가겠다고. 한층 더 뜨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죠. 큰일 났다 해서 더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이 오빠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빠가 그냥 자기 조카를 이제 이 권사님의 조카죠. 조카를 띡 집에다가 이렇게 딱 데려다 주고는 이 부도 나가지고 나 지금 얘를 지금 데리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나 지금 또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 지금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 하고는 오빠는 그냥 사라져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둘이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혼자 싸우고 혼자 문제 일으키던 하는 그 집안에 이 둘이가 또 하필이면 조카하고 아들하고 나이대가 똑같아가지고 이제 혼자 싸우던 사람이 둘이 싸우면서 다니는 거죠. 둘이 사고를 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있다가 어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주여! 하나가 둘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혼자 괴롭게 하던 그 상황이 두 배로 돼가지고 맨날 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주의 좀 삼아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아들하고 조카하고 이불 속에서 툭툭 치면서 네 얘기하는 거야. 너 주의 좀 내라 그러는 거는 또 한 명 있다가 아니야 네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막 둘이 막 그러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다 목회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이것들을 떠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역전의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스 번역에 의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시와 그림이라는 그러한 또 이제 CCN 가수들이 불렀던 바로 역전되리라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갑절의 은혜로 그 이상의 은혜로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금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대로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두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더 가까이 신실하게 설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아버지 역전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고도 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저준 은혜임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정금으로 또 갖가지 여러가지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의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여 나라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드린 하나님 그 예물들을 기억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선하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갈 때 그 아버지 하는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 하나님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가 모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드림에서 그거 맞춰가지고 그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하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산 믿음으로써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의 추억을 쌓아나가고 그로 인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얼른 빨리 자녀들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 셋째 주에 있을 때 이 날들을 위해서도 이제 은혜로운 풍성한 그런 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오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이라도 과일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이제 나들이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 맡으신 분들은, 구역원들은 이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준비를 잘 해서 즐거운 오래간만에 쉼을 갖고 또 믿음의 화목함을 또 가져서 우리 사역의 길들을 더 즐겁게 그렇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20장 1절 우리 일어나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의 역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